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시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마침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너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혈육에서 나온 것은 거의 다 인연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되겠죠. 인간의 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게 복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계시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계시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은혜로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많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 핍박이 있는 것이고 정말 계시된 믿음을 나에게 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한번 봐보실래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 행함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태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겠다. 먼저 나온 자가 외로 나중에 나온 자보다 작은 자가 되고 나중에 나온 자가 외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서 나중에 나온 자가 계시된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먼저 나온 자가 장자잖아요.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잖아요. 보세요. 예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서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예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대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보다 큰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서 입장에서는 장자 예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오늘 나에게 별미를 해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리브가는 큰일 났구나. 오늘 예서가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생겼구나 할 때 바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계시된 믿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속이는 것 같고 또 보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생각과 니부가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니부가는 계시된 믿음에 의하여서 진행하려고 하고 이삭은 전통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와중에 끝내 나중에 니부가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더라도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가정적인 불화가 일어났어요? 예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집안이 왈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니부가가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야곱이 동생 하나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니부가가 야곱을 작은 문을 통해서인지 도망가게 만들어줬잖아요. 피신하겠죠? 예.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의 행위의 믿음이 돼버리고 자기 믿음이 돼버리고 윤리와 도덕적 믿음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계시된 믿음이 불의하느냐 로마서 9장 16절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핑정거렸어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는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반드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계시된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이 겸손한 거죠. 겸손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낮추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받아들인 것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뭘 착하고 선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어떤 신앙심으로 또 율법의 의로 우리가 된 거 없잖아요. 그거 됐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 없이 값 없이 뭐 얻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그 우리 행위입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다 준행하고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뭐 행위로 된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 믿어지는 믿음, 이걸 뭐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줬잖아요. 그걸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람에서 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여, 우리 믿음이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사람의 지혜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믿음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워진 믿음, 그리스도 위에 내가 거기 위에 세워진 믿음,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계시된 믿음이다. 계시된 믿음은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긴 것처럼 그 주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